1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자영이에게 다은이가 좀 아파서 같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반주기를 하게 돼서 좀 불편해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기도하리라 라는,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요거 바꿨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같이 읽어.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요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거리나 또는 건물의 모든 조명, 빛이죠. 밤에 거리나 모든 건물의 조명, 빛이 꺼진다면 그 도시는 캄캄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불없는 도시 마을은 죽은 도시처럼 보이겠죠. 그처럼 교회도 빛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교회를 밝게 하거나 교회를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적어지면 캄캄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잠자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기도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생명이에요. 기도는 교회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적어지면 그 교회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곧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 교회는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 아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거나 또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교와 같은 그런 사람의 수공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여러 부처상 앞에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수공물들은, 우상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의 귀를 누구에게 기울인다고요? 내게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도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시록 5장 8절 말씀 시작.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향이 가득히 담겨 있다. 금대접, 금으로 된 대접에 향이 가득히 담겨 있는데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향이 지금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대접에. 싸구려 그런 그릇이 아니라 가장 귀한 금대접, 금그릇에 향이 가득히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귀중하다는 거죠. 그죠? 기도가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그 향을 금대접,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비슷한 말이 또 다른 곳에 있는데 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절까지만 그냥.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는 금으로 된 뭐가 나타난다고요? 향로. 금으로 된 향로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많은 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금대접에 많은 향이 가득히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금 향로에 많은 향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향은 뒤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으로 된 향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싸구리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금대접 또는 금향로에 향이 가득히 담겨 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금대접에,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를 다 향으로 만들어 거기다 담아 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금향로에 담긴 그 향을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 올라간다는 얘기.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의 손,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다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함께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다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의 연계, 아까 성도들의 기도를 했으니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넬료의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고넬료는 군대 장교 백부장인데,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아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개인 제9시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 너의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뭐 하신다고?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도가 귀중해요. 이처럼 기도는 하늘에 쌓는 통장이다. 따라해보자. 기도는 하늘에 쌓는 통장이다. 네, 통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최상원 목사가 쓴 책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 속에 보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하늘에 쌓는 통장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는 하늘에 쌓는 통장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 하죠.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돈을 쌓아두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다가 뭘 쌓아둬야 돼요? 기도를 쌓아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 돈을 쌓아두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다 뭘 쌓아둬야 된다고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하늘에다 돈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다 기도를 쌓아둬요. 기도의 통장을 만들어요. 기도 통장. 기도 통장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금항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는 거예요. 통장이라는 거예요. 금항로에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담겨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 금항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에 쌓아두는 통장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늘에다가 기도로 하늘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쌓아둬야 돼. 하늘에다 기도의 통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저금하면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금항로에 우리의 기도가 쌓여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항로에 나의 기도가 가득히 차면 그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금항로에 가득히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금항로에 나의 기도의 향이 가득해질 때까지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나의 금항로에 내 기도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쉼 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늘에다
우리가 기도로 통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뜨거운 신앙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해, 맛이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해요. 뭐 진짜 버릴지 안 버릴지 그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는,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싫어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기 때문이죠. 시편 91장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책 읽었다는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땅, 그 목사님의 그 얘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7년 하고 알래스카에서 7년인가 하고 미국에 가서 하고 한국에 와서 하얀 감리교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분이 쓴 그 책이 기도가 다냐? 그 결론에 보면 기도가 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다다. 그분이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 책을 교회에서 사드릴게요. 교회에서 무슨 5천 원 받기 때문에 그게 18,000원이니까 비싸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싶다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5천 원만 내면 매주 우리가 책을 읽는데 여러분이 책을 원하신다면 우리 5천 원만 받아요. 교회에서.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책값은 교회에서 대부려요. 여러분 5천 원만 내면 책값이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여러분 5천 원만 내면 공짜로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값어치도 모르고 또 교회가 그만큼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의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의 책을 읽고 싶다면 교회가 읽는 책을 같이 읽고 싶다면 여러분 얘기하시면 5천 원만 내면 그 책값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우리 몇 가지만 함정.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따라 봅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길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땅이에요. 그곳에 3일을 헤맸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해요. 이거 얼마나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수르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마라라는 그 광야 지역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해서 뭐 조그만 물이 아니겠죠. 수백만의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 뭐 또랑물이나 무슨 샘물이 아니고 큰 물일 거라서 수백만의 사람과 동물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목마르지만 그 물을 보았지만 물이 풍성하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무엇 할 때? 모세가 무엇을 할 때?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하나님께 바꿔주셔서 마실 물이 필요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라.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따라해 봅시다.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막아주신다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을 끌려가 여러 나라에서 총리가 됐는데 어느 날 바사국, 바벨론에서 바사국으로 바꿔졌는데 바사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됐는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다른 총리보다 더 사랑해서 다니엘을 더 높이, 총리 중에 더 높은 총리로 높이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났어. 총리도 높은데 3명 중에 총리가 되는 높은 총리인데 왕이 다니엘을 다른 총리보다 더 높이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해서 왕이요, 왕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아 있게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굴속에 빠져있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라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평소에 늘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그 어려움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따라해 봅시다. 풀어주신다. 예, 3번째는 풀어주신다라는, 풀어주신다. 막힌 거, 결박이 된 거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실컷 맞고 깊은 옥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혹이라도 도망갈까봐 지하 깊은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2 발을 차고 구멍에 뚫린 그 구멍에다 2 발을 집어넣고 열쇠를 잠그는 2 발이 차코에 잠기게 잠궈놔 버렸어요. 그러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2 발은 차코에 갇혔으니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은 상처 입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찬송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를 많이 맞은 그 상황 속에 발이 차코에 잠겨갖고 도망갈 수 없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야. 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옥의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제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제수들의 묶고 있는 사슬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야. 지진이 났는데 사슬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옥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지진이 나면 옥문이 무너지겠죠. 지진이 난다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열쇠로 열어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죄수들의 묶인 것이 풀어지나요? 열쇠로 풀어야죠. 그런데 지진이 나더니 모든 죄수들의 묶인 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옥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아주 무사히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기도라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기도로 매인 것들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거, 우리의 모든 갇힌 거,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거, 나의 환경을 묶고 있는 거, 이런 모든 묶인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셔서 흑암에서 사망에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앞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얽어맨 것을 풀어주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런 환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따라해 봅시다. 채워주신다. 예, 채워주신다. 이건 성경 말씀 말고 예화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부족한 거, 없는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도 오래됐죠. 2000년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24일 날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이라고 하는 한 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 책에 나와 있더라. 그게 바로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의 기적. 여러분, 베드로의 기적이 뭐냐면 베드로가 빈배인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 큰 고기,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온 말로 10kg짜리, 하나의 고기가 10kg짜리 그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153마리가. 옛날 배는 작잖아요, 그죠? 옛날 배는 조그만해요. 그물이 지금처럼 뭐 1kg짜리 그런 그물이 아니라 조그만한 그물일 거예요. 뭐 얼마 많이 안 되는 그물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이론이 없었으니까 째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째줄 수 있는 그런 그물이에요. 그런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의 기적이라. 근데 바로 12월 24일 날 경상북도 영덕면 어촌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그 영덕면 남정면에 구계교회가 있는데 구계교회 이름이 구계교회, 집사님의 이름이 김상태 집사님인데 그분이 바닷가에 쳐놓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방어라는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12월 24일 날 잡혔다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잡혔냐면 2370마리가 2370마리. 하나의 무게가 10kg짜리야. 방어 하나가 10kg짜리 얼마나 무게? 방어 하나가 10kg짜리. 이게 나온 거니까. 방어 하나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가 바닷가에 쳐놓은 그물에, 이 김상대 집사님 그물에 언제 잡혔다고? 12월 24일 날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집사님 그물 옆에 양쪽에 다른 사람의 그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이 김상대 집사님의 그물이 있고 바다니까 좌우 양쪽에 다른 사람의 그물도 있는데 이 방어대가 고기는 때가 때로 다니잖아요. 이 고기대가 양쪽 그물은 다 피해갖고 가운데 이 집사님의 그물에만 몽땅 다 들어왔는데 2,370마리 10kg짜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게 2000년도예요. 2000년도. 그때 한 마리당 고기를 얼마나 팔았냐면 16만 9천 원. 한 마리당 10kg짜리니까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을 받고 팔았대요. 그 돈이 얼마나 하면 그 당시에 4억 7천만 원. 그 당시 2000년도 그 당시에 4억 7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그물에서 방어대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옆에 집 그물은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왜 이렇게 잡혔는가? 거기에 보니까 그 국외 교회가 재정이 약해갖고 돈이 없어. 그 국외 교회, 시골 교회니까 국외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20년 동안 교회를 수리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교회가 늘 20년 동안 수리를 못하니까 늘 교회가 참 수리를 했으면 하는 좀 그런 교회. 성전 수리를 제대로 못하는 20년 동안 돈이 없어가 교회가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었다. 근데 그걸 이 김상대 집사님 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틀 전에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요. 목사님, 이번에 고기를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좀 성전이라도 좀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 재정이 없어서 20년 동안 성전 수리 못하니까 늘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성탄절 이틀 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번에 그물 친 거 고기가 좀 많이 잡혔으면 그래야 성전이라도 수리할 수가 있을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뭐 목사님 알고 그랬겠어요? 그냥 말을 했겠죠. 도와주실까요? 돈이 없어서 20년 동안 성전을 한번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떼거리로 잡게 해갖고 고기를 떼거리로 잡게 해주실 줄로 해주실는지도 모르죠.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탄절 이틀 전에. 그리고 그 집사님과 목사님의 기도대로 그 다음날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 방어잡이 이번 이렇게 2,307마리 잡은 이 방어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만큼 모든 수익금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겁니다. 수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4억 7천만 원 벌었으니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채워주셨으니 이 돈을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새롭게 성전 수리가 아니라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했대. 근데 그 다음에 배가 쓰지 않니? 그 다음에 벌써 하나님이 또 복을 줘서 그 다음에 밍크 고래가 잡혔는데 5천만 원 하나 잡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바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르게 밍크 고래가 그 다음에 잡히게 했고 5천만 원 수입을 그 당시에 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벌써 네 가지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네,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그죠?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3절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 4절에 보니까 누가?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게 소원이 있고 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소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어도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나의 목소리, 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기도와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해 줘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냐? 따라해보자. 기도는 매일 해야 한다. 기도는 매일 해야 돼. 기도는 매일 해야 돼.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평생이라는 말은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평생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고 우리가 쉬는 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말다가 숨을 쉬다가 말다가 하진 않잖아요.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 기도는 음식과 같고 우리가 쉬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나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있는 내 금학로에 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금학로에 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게 매일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정에서 시간 정해놓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거요,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힘들지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힘들면 아까 말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어디 직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 매일 기도해야 돼. 그게 평생에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갖고 악한 일을 행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틈을, 기도하지 않는 그 틈을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좀 쉬었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도를 한번 쉬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바쁘다고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좀 나쁜 말이지만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따라해봐요. 기어서라도 나와야 한다. 예. 변명이 기도하는데 변명은 없어요. 저는 바쁘고요, 저는 뭐 일있고요. 물론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른다고 내 입장이 돼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피곤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눈이 피곤해갖고 저절로 당겼어요. 아이고 피곤하구나, 너희들 자거라, 눈이 피곤해서 그냥 내려오는구나, 자. 예수님이 제자들 피곤한 줄 알았어요. 눈꺼풀이 내려온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가 없다냐고 책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 상황을 알아보고 그래 참 피곤하지, 자거라, 나 혼자 가 기도하고 올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쁘고 아프고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고 하면요, 그런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계속 생기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계속 아프게 하고 계속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 못하게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어서라도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런 어려움들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그런 게 겁이 나서 안 하면요, 매 그 문제가 계속 생기게 나가갖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아까처럼 신앙이 미지근해서 주님이 맛없다고 토해낼 만큼 미지근한 신앙이 돼요. 신앙이 의욕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오해하고 분노하고 실망을 해요. 가볍게 넘어갈 일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걸림대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예, 함께. 나 혼자만 따로 기도하지 말고, 나 혼자는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연합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개인 기도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연합 기도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연합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 두세 사람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랬어요. 연합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기도 같은 거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더 주셔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가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그 상징물이 있는데 갈매기라 그래요. 갈매기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물이라 그래요. 갈매기. 왜 갈매기가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물이 되었느냐? 그 배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로 이주로 온 사람, 이사해 온 청교도들이죠. 청교도, 기독교인,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그 펜실베니아 주로 이주를 와서 벼농사를 지었대요. 이 벼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할 수확기가 되었는데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 무슨 메뚜기 떼가 나타나갖고 그 수확할 벼를 갉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줄이고 손을 흔들고 막대기를 휘둘러 봐도 그 메뚜기 떼를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그 메뚜기 떼가 날면 하늘을 시커멓게 만들잖아요. 그 메뚜기 떼를 사람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수확이 다 되는 벼인데,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 옛날에 종을 쳤으니까 종소리가 울리더란.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라는 소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였대.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 종을 친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금 쪼 먹겠는데 기도한다고 메뚜기 떼가 사라져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우습게 여기잖아요. 메뚜기가 떼가 지금 쪼아 먹고 있으면 한 마리라도 쫓아야지, 교회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메뚜기 떼가 사라지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이 메뚜기 떼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근데 하나님이 사라지게 했는데 어떻게 사라지게 했느냐? 기도를 마칠 쯤 되니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야. 보니까 수많은 갈매기 떼가 어디선가 날아와갖고 메뚜기 떼를 잡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메뚜기 떼가 와서 벼이삭을 잡아먹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갈매기 떼를 보내갖고 메뚜기를 잡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더니 이 갈매기들이 똥 내려갖고 그 벼밭에다가 다 똥을 싸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해 수확됐지만 그 다음에도 풍년이 됐대. 왜요? 갈매기들이 메뚜기 잡아먹고 똥을 다 싸놓고 가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도 풍년이 들었대. 그래서 갈매기를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으로 삼게 됐대. 이처럼 연합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이 되느냐?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열쇠.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신앙이 더 깊어지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오늘 116장 8절 읽어볼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 116장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눈물에서 건져내시고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내주셨다. 기도했더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생수교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수교회를 내려다 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우리 생수교회를 내려볼 때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교회,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는 교회로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복음 22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수막을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수교회를 오늘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캄캄한 교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영적으로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은 보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수교회와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기도하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 그물에 하늘 금그릇에 금항로에 기도가 담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는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곧 날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기도하리라고 하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회를 내려다보신다면 어떤 교회를 보실까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가 없어 캄캄한 교회, 기도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교회로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도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